요즘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 보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엄청 등장합니다. 그들이 작은 교세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물론 그전에는 법사라는 사람들이, 또 그전에는 기독교 극우자인 정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작은데 나라를 지배할 힘을 갖고 싶으니 편법과 불법이, 또 뇌물과 그로 인한 권력이 정말 곳곳에서 그걸 만들고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참 아쉬운 거는 거기에 기독교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주류가 같은 선상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 주류된 교회들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거기에 만족했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큰 걸 갖고 싶은 건 아닐까? 그래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의 몇 배 더 큰 것을 갖고자 그런 시도를 한 것 아닐까 하는 요즘 그런 비난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관도 안 돼 있는데 교회가 싸잡아서 이런 오해를 받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뭔가 좀 당당해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된 이 형국이 대단히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이때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뭐가 원인인지, 뭐가 출발점인지, 그걸 못 찾아내면 대안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정원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꾸로 읽는 교회사. 거꾸로 읽는다는 것보다는 안 밝혀진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좀 찾아보자 하면서 기독교 역사의 참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출판을 한 거죠. 거기에 이단과 사이비와 관련된 내용들도 꽤 있습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의 기본은 개신교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들과 결탁해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최정원 교수는 그들이 왜 어떤 마음 때문에 넘어갔을까라는 것을 추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설교 안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이탈하여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로 들어가는 경우는 대부분 지나치게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믿는다는 것 혹은 더 잘 믿는다는 것을 마치 숨겨진 비밀을 깨달아 고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일견 순수한 종교적 동기가 보이지만 철저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 더 깊은 비밀을 깨달아 선택받은 자의 무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는 그 길을 알고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변질 수 있다.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관념. 지나치게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부터 받은, 말씀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주겠다고 말하는 자들과 결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목적인 복종들을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이단 사이비 현상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신자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키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더 큰 거, 더 센 거, 더 많은 거, 그걸 줄 자들이 눈앞에 등장하면 그동안 받은 은혜는 까맣게 잊고 더 큰 걸 얻겠다고 그쪽으로 전향하듯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전향하듯 넘어가는 데에는 일반 교우들은 물론이고요, 유명한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주님이 아닌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그걸 줄 수 있는 자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이단 사입이고 그게 주술이고 그게 망조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예.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전파하고 나름 선하게 살던 이들이 욕심에 의해서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가 버림받는 형국. 고린도서가 말하고 있는 경고이고 이 경고는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운동에 비유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여기 운동 경기는 달리기와 권투 또는 격투기로 봅니다. 달리기에 대해서는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고 당시 문화 속의 격투기는 일반적인 스포츠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 경기에서의 핵심은 이기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에 가놓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이긴다는 말을 하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아니면 10등 안에 이런 식으로 등수의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긴다는 의미는 남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쟁을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기의 승리는 이긴다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모두 앞에서 1등을 하는 것, 그것도 이기는 거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나아지는 방향, 더 나아지는 기록으로 가는 것, 이것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교회가 이긴다는 말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1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교회 옳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상이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1등에게 큰 차 주고 2등에게 작은 차 주고 3등에게 냉장고 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가치를 돈으로, 등수로, 상으로 매기는 방식,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김은 1등을 하는 이김도 포함되지만 자기를 넘어서는 이김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꼴등을 해도 이긴 자가 나올 수 있는 형태, 그게 교회의 이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김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풀어야 이 본문이 1등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과 수고로 자기를 이겨내는 거구나, 상황을 이겨내는 거구나, 또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이기는 노력과 수고를 하는 거구나 하는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이김에 대한 기준은 경기에 이김과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파벌을 만들고 분쟁했던 것, 이건 썩을 거라는 겁니다. 또 신분 유지를 위해서, 부의 유지를 위해서 계모와 음행했던 것, 그것도 썩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 동료를 이기기 위해서 사회적인 재판을 만든 것, 그리고 백을 쓰고 판사를 사고 판사에게 힘을 행사해서 재판에서 이겨서 재산을 뺏어오는 것, 그게 썩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게 썩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은요, 선민의식이라든지 출세와 성공의 방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 예, 버림당하는 일입니다. 이 썩을 시험 이겨내야 됩니다. 피하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죠. 두 번째, 썩지 않을 것은 뭘까요?
뭐가 안 썩을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틀에서의 썩지 않을 요소입니다. 이 요소를 네 가지의, 저 앞에서 있던 네 가지하고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음행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기기 위한 재판을 돈을 사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그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만 썩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그래서 그것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로 모든 게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본문이 말하는데요. 그게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가지 시험에 대해서 물론 더 확장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대립하는 사람들, 허용하지 않고 그들의 틈을 내주지 않고 막아서고 몰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역량과 상관없이 감당하겠다고 덤벼들 때, 애쓸 때, 수고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감당하도록 일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감당하도록 일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도저히 안 될 때는 사실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이 일에 대한 확전을 얘기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감당하는 자에게 피할 길이란 이기는 길입니다. 다들 시험이 다가오면 슬쩍 피해서 우회로를 찾는 게 길이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는 늘 시험 당할 때마다 도망갈 길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이라고 표현된 그 길, 이기는 길이죠. 상대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점령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능히 열어주실 것으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썩지 않을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이 본문을 피하는 길, 도망치는 길, 숨는 길, 우회하는 길로 해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싸움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해야 될 싸움을 하지 않는 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야 될 사람 있죠. 피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모든 시험에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싸워야 하고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혼자 못하면 연합해야 되고 연대해야 되고 그래서 끝까지 싸워보는 그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첨예하고 어려운 문제는 적당히 덮고 없는 것처럼 쓱 돌아가는 그런 교회 되면 실력 없고 능력 없고 힘 없고 할 수 있는 일 없는 쉬운 일만 하는 그런 교회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는 성공의 예가 아니라 실패의 예입니다. 10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1절부터 5절 뭘 얘기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 출애굽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애굽은요, 영예로운 사건입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집트의 그런 속박받는 미래 없는 캄캄한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처음 1년에 끝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잘못해서 40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려서더라도 출애굽 1세대가 전부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건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2명 빼놓고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실패입니다. 출애굽은 그래서 실패의 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실패의 예를 성공의 예라고 뒤집어 놓습니다. 실패한 자들 다음 세대가 성공적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우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입장에서의 출애굽 예는요, 실패입니다. 어떻게 실패했냐? 구름이 있는 자리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때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아니면 마음에 있다, 아니면 성전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구름으로 현존하셨습니다. 24시간, 무려 40년 동안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구름의 모습으로, 불기둥의 모습으로, 그 밖에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직접 들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의 1번이 누구냐? 이스라엘이고, 그 현장이 어디냐? 출애굽입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이 본문에 세례란 말이 등장합니다. 세례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죽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나옴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짧게는 홍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길게는 40년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는 죽다 살아났는데, 광야를 건너는 사건에서는요, 죽었습니다. 이 예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그 실패를 만회한 유일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알아들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러니 뭘 극복해야 됩니까? 출애굽의 실패를 극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 실패하느냐 하는 겁니다. 6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본복이라는 이야기는 출애굽을 말하고요, 출애굽의 실패를 말합니다. 그 실패자들을 우리는 고린도 교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기본적으로 뭘 했냐? 악을 즐겼습니다. 악과 함께 했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첫 번째 등장했던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앞에 7절 끝에 보면 먹고 마시고 일하며 뛰놀았다는 얘기는요, 우상 숭배하는 춤판을 벌렸다는 뜻입니다. 극악에 타락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혼음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개인의 범죄가 아니란 뜻입니다. 국가적인 민족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는 의미들이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그 일을 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습니까?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을 불러일으켜서 죽이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중요한 건 바울은 그게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음행한 자들이 음행만 한 게 아니라 뱀을 가지고 시험하다가 망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이때 뱀이란 원망을 가지고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냈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시험했다가 원망했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은혜로 살아난 이 경험들이 여기 말하는 본보기입니다. 그러니 이 본보기를 보는 자들은 2만 3천 명이 죽었던 사건만 바라보지 말고 불뱀에 물려 죽기까지 갔는데 놋뱀 보고 살아난 이 사건도 함께 보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 길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범죄한 4-5개의 엄청난 범죄를 이제 넘어서서 살아날 이 길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뱀 사건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길을 스스로 찾고 자기의 방법으로 찾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찾는 게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본보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보기는 깨우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방향성을 방향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다 망한다. 감당할 수 있다고 확언하고 내 믿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할수록 망한다. 조심해라.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 앞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하셨다고. 다가오는 시험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감당할 수 없다는 사고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려고, 시험에 의한 수고를 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피하는 길, 피할 수 있는 길, 피하는 게 당연한 길로 해석을 하는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감당하려고 덤벼들었는데 길을 못 찾는다면, 방법이 없다면, 그러면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처음부터 피해버리는 것은 이 본문에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해보고 안 되는 것과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같을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시험에 대해서 건너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2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줄로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당해야 이기는 길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참전하셔서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길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 자체에 싸움도 해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 그거는 시험에 진 겁니다. 파벌의 시험 그렇게 이기셔야 됩니다. 재판 유혹의 시험, 힘을 사용하는 시험 그렇게 이기셔야 됩니다. 음행을 이겨내가는 시험 그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한 또 다른 종교와의 결탁, 그래서 한 개 믿는 게 아니라 2개 믿고 3개 믿고 4개 믿고 많이 믿으면 좋겠다고 더 많이 믿고 하는 이 방식, 이거 거절하시고 이겨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좋은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린 학생 논술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쁘게 살면서도 그 마음에 심겨져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과 또 그 노력을 하기 위한 수고가 있게 살아왔습니다.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 안에 가난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애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쪽에서 됐습니다 선생님 할 때까지 도와주려고 애썼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 중에 시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꽤 떨어져 있는 곳에 버스까지 타고 가면서 아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엄마가 늦게 온다고 하면 밥도 주고 좀 기다려도 주고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우정도 쌓아가고 아이의 실력도 키우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갔더니 어머님이 와 계셨습니다. 수업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앉으시라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면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고맙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을 끊죠. 그런 생각하면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마음속에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옆 동네에 생긴 새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다고. 여러분, 새 아파트 요즘 가격이 얼마입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저께 어디입니까? 공항에 가서 교우들하고 막 얘기하는데 요즘 분양되는 아파트가 적어도 50억이에요. 뭐 큰 데는 100억도 있어요. 물론 강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옛날에 100억대 아파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구형 아파트도 100억짜리가 많다며요. 근데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는 50억 우습게 넘어가고 100억 흔하게 있다고. 그래서 와 놀래는데 이분이 새 아파트 할 때 얼마짜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새 아파트를 장만한 겁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일까요? 아니면 화내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이 평생 노력해서 새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래요? 축하할 일이죠. 진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애썼을까요? 근데 이 선생님의 입에서는요, 축하가 안 나오고 탄식이 터져 나왔답니다. 정말 잘했네요. 말로는 했는데 마음엔 동의가 안 되더랍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도와준 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이사하는 게 옳은가? 합당한 사회인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수년간 도운 사람이 여러분보다 훨씬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자기는 상상조차도 못한 금액의 돈을 모았고 물론 빚도 들어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긴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그때도 꼭 와주세요. 우리 시우는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럴 때 이해할까요? 근데 이분은 이해하기 싫었던 겁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잘 됐네요. 오히려 제가 더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내가 연민하던 대상이 혼자 반짝이는 세계로 가버렸기 때문일까? 아니, 나는 시우 어머니를 그들이 사는 집을 내려다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마주보는 건 괜찮은지 올려다보는 건 싫은 것 아닐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시우에게 좋은 일이잖아. 좀 나은 일? 그런데도 시우 어머니가 새 집으로 계속 와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왜 흔쾌히 대답 못하는 걸까? 지금보다 15분 더 멀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도와준 이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서 한번 타봐 라고 말할 때, 야, 이 차 너무 좋다, 야, 좋겠다. 이런 좋은 차 얻은 거 축하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서는 좋은 척 하지만 돌아서면서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이놈 무슨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사기 안 치고는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한테 신앙을 전수해 준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예와 그분의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고2, 고3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분은 어떤 목사님이야, 이분은 어떤 일을 해, 이분은 무슨 의사야, 이분은 뭐 하는 분이야, 이분은 어디서 장사를 해. 그래서 의외로 어린 눈에, 어린 마음에 내 또래가 아니라 내 또래보다 훨씬 어르신 사회에 성공한 그리고 열심히 사는 신앙인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분과 헤어지고 군생활을 하던 중에 휴가를 나왔는데 그분의 따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딸은 저보다 한 학년 아래 교회 후배입니다. 학력고사인가요? 수능인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때 죽은 겁니다. 그때 가서 문상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동기들 몇 명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서. 근데 그분이 만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보면 내 딸이 생각나고 억울하다고.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내 딸을 위해서 살았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잘했던 이유가 내 가족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하게 갚으셨다고. 하나님이 배신한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보면 그 배신이 기억난다고.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 자기의 가족이 잘 되기 위함이고 자기의 사업,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 위한 길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말을 전달한 사람이 곡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럴 뿐이 아니라고. 근데 오늘 금방 읽은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런 뉘앙스의 느낌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격려도 하고 차비도 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고 10수년의 세월을 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보다 훨씬 잘 돼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뭡니까? 그들보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진짜 엉뚱한, 진짜 무너진, 겉은 성공적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패배한 그런 모습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성속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얼마나 속상할까요? 남편과 같이 그분이 여자분인데 남편과 같이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회고합니다. 어떻게 회고하는지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남을 돕고 살자. 그런데 여보,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때도 이웃이 생각날까? 그죠? 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님을
정말 이런 시험은 진짜 정면으로 내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안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본질의 싸움에서 비껴난 시험다운 시험에 대해서 싸워보지 못한 그런 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제대로 된 시험부터 피하지 말고 싸웠어야 됩니다. 감당하는 결과들을 얻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되면 이 나이 수준에 맞는 거창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힘은 필요 없다 하고 거절하는 진짜 싸움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결탁하고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의 도피, 상황 속의 실패해온 결과가 아닐까.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한 싸움에 피하지 말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내에 그런 싸움을 해내셔서 진짜 이기는 삶, 진짜 썩지 않을 것을 잡는 삶,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삶 일구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얻어지는 좋은 결과들은 이렇게 참혹하게 내가 잘못되거나 나를 의심하거나 나를 흔들어버리는 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와 함께 기뻐하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잘된 그의 자식, 그 자신, 또 그 모든 상황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또 그 사이에서 벌였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혹시 선행을 해가다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마음을 고추 세우시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이 피해왔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얘기해야 될 것, 토론해야 될 것, 고민해야 될 것, 그래서 길을 찾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시험 없었으면 좋겠고 피해 다니다 보니 없는 것 같고 그 없는 것을 누리다 보니 결국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시험이 일어날까 봐 겁내는 겁쟁이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큰 시험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분쟁이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의 시험도 크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시험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던 그 이유들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나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 당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다행인가 생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본색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잘 통과하는, 잘 이기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세례가 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본보기를 보라고 그래서 말한 겁니다. 출애굽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우리도 세상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권능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기는, 그리스도로 재정립되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도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름 노력했지만 어쩌면 어느 시점부터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피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우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혼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 이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찾아가는 노력과 수고를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멋진 구호의 교회가 아니라 삶이 들어가는 교회,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으로 세우는 교회, 그런 예인 되도록,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